마가복음 좀 주실래요? 오늘 마가복음 항상 시작은 다 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다 보면 또 말이 길어지면 또 중간에 멈추는 계획성이 없는 인간이라고 보다 보니까 계획성이 항상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를 볼 때 마태의 그 캐릭터를 봤어요.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고 또 뭐 그 혈통은 레위인이었고, 그래서 내용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썼고, 구조는 세리였기 때문에 항목별로 좀 모아놔서 구조가 쉬웠다 그랬어요. 좀 길지만 오늘 그에 이어서 마가복음 올 텐데요, 이 마가가 누군지 먼저 파악하고 마가는 또 왜 이걸 써야 됐는지, 그리고 마가의 내용은 뭐고 강조점은 뭔지 이렇게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 먼저 볼 텐데요, 마가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청소년이었다 이렇게 그래요, 전생에. 그러니까 10대였어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분명해요. 마가는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는 그 집 주인 아들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그 집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잡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집에 가셨고, 그리고 40일 후에 120문도가 그 집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그 집에 있었고, 초대교회가 그 집에서 벌어졌어요. 여러분, 마가가 안 믿을 방법이 없어요. 마가는 속된 말로 부모 잘 둬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좀 부잣집이었거든요. 절기가 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가 되면 절기 앞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영역에서는 개인의 소유가 없어요. 이제부터 내 집이라도 내 집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바가지 안 쓰도록 아무 집에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신에 이제 막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집에 이렇게 수건을 걸어뒀어요. 그러니까 집 문 앞에 수건을 걸어두면 우리 집에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 같은 이제 6 식구 살잖아요. 6 식구가 빡빡하게 살았는데 거실로 다 잘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절기 때 한 10명은 잘 수 있다, 우리 집에서. 그러면 수건을 걸어두고 10명 들어올 때까지 최대한 많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차면 수건 얼른 걷어요. 그리고 이제 절기 내내 다 먹여줘야 돼요. 돈 받으면 안 돼요. 내게 아니니까. 그리고 절기 끝나면 그 집에 신세 졌던 사람들이 돈 거래가 안 되니까, 율법적으로 돈 거래를 못 하니까 선물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6월절 같은 경우는 양 잡았잖아요, 어린 양. 그 가죽을 주고 가든지. 하여간 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사를 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손해보지는 않는데 바가지는 씌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 안 주고 간다고 해서 뭐라고 못해요. 자, 지금 마가의 집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마가복음에 자기를 2번 넣거든요. 학자들이 2번 들어가 있대.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만찬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어디 가서 할까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자가 있을 거래요. 그럼 이게 좀, 물동이 한두 사람이 들고 다녔을까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근데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보면 되는데요, 거기 이제 이 남자예요. 그런데 물동이는 대부분 여자들이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마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동이를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런 거죠. 대부분 여자들이 들어가는, 남자들이 원래 물동이 잘 안 들었단 말이에요. 물길로 남자들이 다니는 게 여자들이 다녀요. 우리 성경을 좀 보면 그 야곱이 우물가에 갔을 때도 리브가, 또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 여자들이 물 들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은 마가가 왜 물동이를 가지고 갔는지, 그 집에 분명히 종들도 많았을 텐데, 하여간 마가가 물동이를 들고 가다가 눈에 띄어서 그 집에서 만찬을 해요. 한 번 더 들어갔어요. 마가는 이 증인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어떤 장면을 넣냐면, 예수님이 잡히신 날 사람들이 잡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다 말고 남아서 그 현장에 갔다가 너도 그 당이지 그런 바람에 누가 탁 잡으니까 혼이불을 벗고 빨개 벗고 뛴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자기 얘기예요. 어떻게 자랑스럽지 않은 게 2번 넣냐면, 자, 마가가 지금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들이 물을 거란 말이지, 네가 뭐 자격이 있냐 이 말이죠. 왜냐면 증거잖아요. 증거는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어요. 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요, 봤어야 돼요, 현장에. 근데 추측해보면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너 애 없잖아 그때 라고 말하면
그게 우리 집이었어. 나 그날 잡힐 때 예루살렘에서 밤에 빨개 입고 뛴 애가 있는데 바로 걔가 나야. 이렇게 해서 나 현장에 있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겠죠. 마가는 그 집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가가 본격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해요. 1차 전도여행 때. 그의 외삼촌이 바나바인데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그때 마가를 데려가요. 근데 마가를 데리고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요. 키프로스, 성경엔 구브로라고 돼 있어요. 여기 시리아 안디옥 있고요. 구브로가 이렇게 있어요. 일로 와서 여기서 아탈리아로 얼마 전에 안탈리아에서 우리 관광객들 8명이 버스 타고 가다가 여자만 4명 죽은 사건이 저번 주인가 있었어요. 그 장소가 안탈리아예요. 우리 성경에 아탈리아라고 하는 터키 남부 가장 좋은 휴양지. 터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가 안탈리아예요. 여기 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장이 있어요. 하여간 지금 시리아 안디옥에서 키프로스로 가요.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선교여행을 출발하는데요. 자, 갔다가 마가가 어디서 돌아가냐면 안탈리아 지나서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저기 제가 지금 쭉 근대가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타우루스 산맥이 해발 3,000m 정도 되는데 마가가 그 산맥에서 돌아가요. 이 버가에서. 그래서 왜 버가에서 돌아가냐면 마가가 그랬어요. 삼촌 버거워. 그래서 그 당대가 버가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버가예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산맥을 넘어가죠. 왜냐면 그 산맥이 겨울에는 눈사태 때문에 많이 죽었고 여름에는 한여름에 잠깐 녹거든요. 제가 거기 5월 말에 갔을 때 그때도 눈이 덮여 있었으니까 산꼭지 산 정상이 쫙. 그러니까 그때는 강도떼를 만나서 많이 죽었어요. 여행객들이.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이 마가로서는 그건 너무 버거운 거죠. 그래서 거기 버겁다고 도망갔어요.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은 갔다가 돌아오죠. 2차 때 다시 그 1차 선교 지역을 돌아보자는 계획을 갖고 바나바와 계획을 하고 출발을 하려는데 바나바가 마가에게 꺼내요.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바울이 그런 놈하고 같이 안 가. 이래갖고 크게 다투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 키프로스를 가고 바울은 니하고 배도 같지 않다. 그래갖고 신라와 함께 이제 육로로 따라서 2차 전쟁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마가가 사라져요. 성경에서. 그때가 언제 다시 등장하냐면 로마에서 로마 감옥에 2년 있을 때 4개의 성경을 써요. 사실은 5개예요. 라오디게아까지. 근데 라오디게아서는 현재 우리가 있는데 없고 에빌골몬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빌골몬 막 섞였네요. 하여간 4개의 성경을 쓰는데 그때 동역자 마가라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마가는 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로 됐을까 싶으면 사도 바울이 58년에 예루살렘 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어요. 총독부가 있었던. 그래서 60년에 압송이 돼요, 로마로. 그래서 62년에 추록을 하는데요. 그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로마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감옥에 있었던 바울,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출입은 제한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바울과 베드로와 마가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 동역자 마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줘요. 동역자가 돼요. 그랬던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성경을 기록하는데 언제쯤 기록했느냐? 설이 많아요. 이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썼다고요. 제일 먼저 썼다 그러면 언제쯤 써야 되냐면 학자들은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썼을 거다 이런 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65년부터 썼으면 뭐가 좀 그런 게 그러면 첫째 성경이 안 되는 분위기래요. 왜냐면요 누가복음은 언제 완성이 되는 것처럼 보이냐면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이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거든요. 사도행전이 어디서 멈추냐면 로마 감옥에서 이태 동안 복음을 전했다 끝이에요. 62년 추록전에서 끝났어요. 사도행전까지가. 그럼 62년 전에 쓰여졌겠죠? 근데 학자들은 65년부터 70년이라는 말을 해서 제가 학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사판이에요. 현장에서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 읽고서 사용하는데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좀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간 중요한 건 마가복음은 굉장히 일찍 쓰여졌는데 환란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언제 쓰여졌는데 확실한 건 몰라요. 사도 바울이 죽은 것도 확실치 않거든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한 감옥에 있다가 베드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 있는 강대상 그 자리에서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 바깥에 나와서 단두대 목자로 죽거든요. 근데 같은 해 죽었다고 설이 있어요. 64년설, 68년설인데 64년에 왜 64년설이 있냐면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돼요. 로마 네로 때. 네로가 54년에 황제로 등극을 하고 10년 만에 대화재가 발생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적으로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네로는 68년에 자결을 해요. 자결하기 전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64년서 68년설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마가복음은 일찍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제일 짧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연초가 되면 성경을 우리가 다 읽고 한 해를 시작했었는데요. 복음서 4개 읽으려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하나를 선택해서 읽었는데 마가복음이 벌써 짧고 빨리 읽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짧긴 한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핵심을 꽉 갖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급해요. 마가는 급한데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마태와 누가처럼 탄생 예언이나 어린 시절이라든가 족보라든가 이런 거 기록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곧바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종이신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마태는 왕이신 그리스도, 마가는 종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일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일하는 건데 뭘 갖고 하냐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마가복음을 보면 1장이 이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16장 맨 마지막 가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마태복음 복음 아니냐? 마태복음도 복음, 누가복음도 복음, 요한복음도 복음인데 마가는 뭐에 집중하냐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요. 복음에 대해서. 마가가 이 책을 쓰는데 설이 참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설교한 걸 받아 썼다는 설이 있고 마가가 썼다는 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다녀요. 베드로가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다가 당시 세상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베드로가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어가 안 되는 거죠. 로마 사람들도 당시 공용어로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헬라어를 쓰면 유식해 보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언어는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때 이후 세계에 다 공용어로 헬라어를 썼는데 로마가 이제 헬라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체를 먹지만 로마가 문화가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자기네가 차용해서 그리스 신화를 로마 신화로 만들어요. 이름만 바꾸고.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러니까 언어도 전 세계로 퍼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를 따로 쓰고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람어가 지중해권 그 메소포타미아 공용어였어요. 그럼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 그 다음에 민족 언어인 히브리어. 이 세 개 다 썼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영어, 아람어 아니고요. 아랍어, 히브리어 세 개가 다 통해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자연스럽게 언어가 통해서 이것들이 거기 가면요. 꼬맹이들이 물건 팔면서 우리 보고 영어 잘하네요. 그럼 조금 아주 우리를 무시해요. 그럼 우리끼리 그러지. 저 한국말도 못하는 놈이지. 막 이러면 우리를 되게 무시해. 지들은 아랍어, 영어, 히브리어가 다 통하는데 저 멀쩡하게 생긴 것들은 영어도 못해? 뭐 이런 분위기 있어요. 걔는 지금도 세계 언어를 쓰는데 고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라틴어는 익숙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마가가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자라서
해외 언어연수 좀 다니고 독선생 붙어서 공부했기 때문에 라틴어가 능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데리고 로마로 가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마가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마가가 통역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마가는 베드로의 가치관이 확 들어왔겠죠. 그렇죠? 저희가 중국 사역을 이렇게 하면 거기 통역을 전담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조선족인데요. 그 친구가 통역 기가 차게 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그 친구가 그 친구만 내내 계속 그 친구가 제일 지치죠, 아주. 강사는 계속 바뀌는데 그 친구가 서서 계속 해야 돼요. 원고도 없는 설교들을. 근데 그 친구 기가 차게 해요. 자, 그러면 그 친구하고 만약에 제가 한 5년 같이 다녔다. 여러분, 너무 아파. 그러면 오늘은 네가 해라. 그럼 그 친구 설교 못 할까요? 그냥 하는 거죠. 자, 마가 베드로에게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하면 베드로가 성령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가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뻥튀기에 집어넣고 막 뻥 튕겨 나오면 마가복음이 팍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치관이 그대로 있는 게 마가거든요. 마가복음은 주제가 복음이에요. 자, 한번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먼저 보고, 오늘 몇 단계로 계속 보고요. 복음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마가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쭉 좀 보고, 그리고 지리적인 거 한번 쭉 보고, 이래서 마가를 한 3번 정도 훑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마가가 머릿속에 훅 들어오도록 좀 할 거거든요. 자, 마가,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래요. 성경이라는 게 원본이 없어요. 어떤 성경도 원본이 없어요. 원본 있으면 아마 그거 놓고 경배할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필사본들이 많잖아요. 필사본들이 많은데 이 마가복음은 그 필사본이 2개로 갈라져요. 이 1절이. 한 반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없고, 반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우리 복음서는, 성경은, 개혁성경은 그걸 다 해서 원래 있는 것 같다 쓴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보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다 이거에 되게 집중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에 많이 이렇게 집중을 안 하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다 등등 막 그랬고, 세례 요한이다 막 그러고, 그랬더니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8장에 가면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그걸 봐서 아마 후에 이 마가복음이 필사되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면서 누군가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붙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추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여간 이 마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모든 사본엔 동일하게 있는 건 그리스도고요. 반 정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 하면 일부러 빼지는 않았을 거니까 마가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뭔가요? 기름 부은 자. 우리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좀 복음과 관련된 것만 먼저 크게 훑어봅시다. 15절 봐요.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데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곧바로 예수님도 그의 뒤를 이어서 곧바로 그도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근데 마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맨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마지막 명령을 주시기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지금 마가가 꽂혀있는 사상이에요. 복음. 마가는 그거에 미쳐있는 거죠. 복음 증거에.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라는 게 중간에 있는 얘기겠죠? 복음이 뭐냐예요. 사실은 복음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오늘 우리 물티슈, 이렇게 이번 주에 이제 맞춘 거에 물티슈에, 이렇게 전도용 물티슈에 거기 딱 맨 앞에 굿뉴스 있어요. 굿뉴스. 이 굿뉴스야말로 이건 정말 애매해요. 애매해. 이 굿뉴스는 복음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그래서 굿뉴스. 그러지만 복음은 그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굿뉴스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에게 굿뉴스 그러면 키가 5cm 더 크는 거예요. 아직 소망을 안 이뤘어요, 저는. 저는 죽는 날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또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돈을 주든지, 아니면 우연찮게 누군가가 로또를 사든지, 네 가져라야. 줬는데 그게 1등 되든지. 굿뉴스. 그렇지 않겠어요? 뭐 등등. 굿뉴스가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중심의 소리 같아요. 자, 복음은 뭐냐면요,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그가 하신 일이에요. 그가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으며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부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뭐냐? 그가 하신 일인데, 그가 하신 일은 가르침, 그리고 경고침, 그리고 귀신춤, 추방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전체적인 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살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마가가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믿으라. 그럼 복음을 누가 얘기를 하냐면, 마가는 희한하게 귀신의 입을 통하여, 사단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자, 몇 군데 한번 좀 볼게요. 자, 1장 23절, 24절 볼게요. 1장 23절, 24절.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2장 10절을 가면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분은 어떤 존재냐? 바로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자인 것이에요. 자, 또 3장 11절로 갈게요.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계속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4장 41절 가볼까요? 이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바다가 막 난리가 났을 때 주님께서 명하시니 잠잠케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5장에 가면 귀신이 대답해줘요. 자, 7절. 거기 거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제자들이, 12제자가 파송됐다가 이제 돌아오고 12제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러니까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세례요한 안 죽였어? 그 다시 살아난 거야? 우리가 죽이지 않았냐 걔? 그러니까 예수님을 헤롯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구냐 묻는 거죠. 세례요한이, 헤롯이. 자, 그러면서 8장으로 가볼까요? 쭉 넘어가서 8장 29절이에요. 베드로가, 여기도 주님께서 물었거든요.
아까 헤롯도 세례요한이 살아나서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냐 뭐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마태하고 좀 다르죠.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마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다 이거죠. 사단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구원자가 사람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이제 34절 봐요.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제 8, 9, 10은 8장, 9장, 10장은 3차에 걸쳐서 예수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제가 좀 이따 다시 1장부터 다시 가서 전체를 봐야 돼요. 자, 순환 예고가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세 차례 있어요.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는데, 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 죽을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0장 21절 가볼까요? 그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제 다 팔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 두 번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 28절, 10장 28절에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한 번 더 따른 장면이 나와요. 10장 마지막.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받고 나서 그가 길에서 주를 따랐다라고 52절에 말해요. 그래놓고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어떻게 죽느냐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11장부터 16장까지는 그분의 최후 일주일이에요.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까지 얘기가 이제 11장부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따랐나이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죽는 얘기를 11장부터 16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계 모든 복음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죠. 일주일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이 기록은 거의 흐름이 같아요. 그 마태, 마가, 누가가 흐름이 거의 같아요. 이 일주일 사역은. 중간에 좀 마태 같은 경우 좀 더 추가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첫날 잡히시기 전날 얘기를 6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 있긴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흐름은 거의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저자들은 3년 반 사역에서 일주일 사역에 최고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냐? 그래놓고 나를 따르라, 따랐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장으로 가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좀 더 중요한 얘기들을 해야겠죠. 마가복음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도 봐야 돼요. 자, 이제 마가복음 흐름을 좀,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 얘기를 할게요. 자, 마태복음을 할 때 앞부분이 랍비, 뒷부분이 메시아장이라 그랬어요. 뒷부분 메시아장이 마태복음 16장, 내가 죽어야 하리니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놓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주님께서 곧 이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을 거다 그리고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다가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막는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바로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것부터가 메시아장이라 그랬어요. 그 전까진 선생으로서 가르쳤고 16장 중반부터가 이제 당신은 우리를 건질 구세주로서 죽을 거다 라는 걸 계시하는 장이라 그랬죠.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실 걸 얘기를 해요. 1장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마가는 메시아장이 몇 장부터냐면 8장부터가 메시아장이에요. 참 쉬워요. 마태복음이 16장인데요. 그거 반토막 딱 자르면 8이죠. 28이 16. 참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렇게라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머리가 좋은 분들은 그걸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뭔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마태는 16장에 마가는 8장부터 메시아장이에요. 거기부터 죽을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8장 전에는 8장 중반 이전에 뭘까요? 선생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임할 때까지는 계속 어두워요. 그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이 땅의 메시아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그게 눈이 떠져요. 자, 이제 그 얘기들을 쭉 볼 거예요. 자, 1장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해놓고 누구부터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시작하는 걸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가 회개를 선포한대요. 자,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 세례를 주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곧바로 나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1장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놓고 세례 요한부터 하는 얘기는 왜 세례 요한 얘기부터 하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해줘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엘리야가 와서 이 길을 예비할 거라고 했단 말이죠. 엘리야, 우리 지난주 설교가 엘리야였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선택을 요구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백성, 그 갈멜산에서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거. 그리고 말라기가 다시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할 거래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징계가 있을 거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일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시는 얘기를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을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죠. 하나는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하래요. 정말 배고프셨겠죠? 또 너무 가톨릭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어릴 때부터 기적을 발생시키고 배도 안 고프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목마르시고요.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고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와서 뭘 요구하냐면 돌덩이로 떡을 만들래요.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책이 돈으로 바뀔지어다. 말고 집에 있는 모든 버리기 직전의 옷들이 명품 옷으로 바뀔지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속적인 이 현실적인 거죠. 우리의 삶은 그 떡에 관심이 있어요. 얼만큼 떡을 많이 먹으냐고 관심이라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떡인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게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실감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안 채워지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너무너무 실감이 돼요. 그러니까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두 번째는 성에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자, 이제 우리 얼마나 많이 시험하느냐면 공부 대충 해놓고 1등하기 없어서 정말 주님이 시험 드리게 생겼어요. 내가 널 1등 시켜줘야 되는 거야? 제가 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제 그릇은 요만한데 주여 초대형 교회를 만들어 주소서. 주님이 정말 당황스러우실걸요. 야, 넌 그릇이 요만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막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의 사실은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는 해놓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뛰어다녀도 안 다치게 해주소서 주여. 막 이렇게. 내 공부 안 하고 1등하게 하시고 내 집에서 뒹굴거려도 돈벼락 맞게 하시고 막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요. 세 번째는 절하래요. 그럼 내가 온천을 주겠대요. 세상을 섬기면 세상 것을 주겠대요. 여러분 그건 정말 진리예요. 믿음 때문에 포기하면 그만큼은 내 영역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신앙의 모든 선택은 목숨을 거는 거라고. 그 목숨이 이거 죽는 거 아니, 우리는 모든 매사가 세상 것을 선택하면 좀 얻을 수 있는데 주님을 선택하면 그만큼을 버려야 돼요. 그만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려면 하루를 내 생에 속에서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하루를 희생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는 거요. 10분의 1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모든 선택이 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성도는 성도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굴복하면 그걸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겠죠. 하여간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다 이기세요.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왜냐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하여간 1장 요 부분이 서로로 딱 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시작하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놓고 16절부터 4명의 제자를 선택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6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리고 19절에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선택해요. 그러면서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자,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20절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요. 자, 이게 전체를 이끌어갈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분이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따랐고 소경 바디메오가 따랐더라. 그리고 따른 그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이게 마가복음 전체 얘기예요. 여기 지금 시작 부분에서 복음을 믿으라 놓고 주님께서 제자들 4명을 선택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를 따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1절부터 이제 그분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사역의 주 사역을 1장에서 큰 사역 3개를 딱딱딱 던져놔요. 마가는 굉장히 복음을 요약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사건별로 항목별로 모았다면 마태는 복음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자, 여러분 21절 그분이 가르치셨다 그래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랬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탁월한 선생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르쳤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요. 열병을 고쳐요. 자, 지금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통로로 삼은 거 3가지가 있어요.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시고. 이게 목적이 아니죠. 그럼 신앙의 목적을 병 고치는 거, 신앙의 목적을 내 삶 가운데 악한 영을 떠나게 하고 평안한 거,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방법이 가르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데 이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거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 통해서 잘 되고, 예수님 통해서 내 삶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통해서 뭐 이런 것저런 거 다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이걸 통해서 주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림자인 거예요. 그분이 세 가지 사역을 해요. 가르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신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일을 이 초반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5절부터 그분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해요.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부터 45절까지가 난병 환자를 고치는데요. 자, 1장이 귀중한 얘기래요. 자,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신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시험을 통과해 사단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들이 따르면서 그분께서 뭘 하냐면 가르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라고 병 고치고 나서 이제 그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시는데 그 복음을 통하여 뭘 하냐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잊게 되는데요. 여기 문둥병자 사건을 마가가 여기 배치하는 건 바로 영적으로 가장 부정한 존재. 그러니까 그 질병 중에 가장 부정한 질병이 문둥병이에요. 그 문둥병을 고침으로 정결케 하는 것인데요. 바로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문둥이와 같은 정말 부정하여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을 그분이 가르치시고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시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정결케 할 사역을 그분이 하심을 1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장에 오면 논쟁이에요. 여기 이 논쟁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의 논쟁과 달라요. 마태복음 21장 입성하시고 22장, 23, 22장, 21장 후반 중반부터 22장까지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땅 제사장들이 와서 논쟁을 하면서 그분의 흠을 잡으려 하는 게 있어요. 그 얘기가 또 저 마가복음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논쟁은 자, 그분이 이제 2장에서의 논쟁은 뭐냐면 이제 거기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중풍병자는 마가는 좀 독특한 얘기하죠. 어떤 중풍병자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너무 사람들이 막 몰려하고 입구까지 꽉 쓰니까 친구들이 4명의 친구가 친구 중풍병자 한 명을 침상에 매갖고 왔는데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너만 고침받고 싶으니 나도 고침받고 싶으니 막 몰려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의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래갖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이거 못 뜯어요? 이스라엘의 집은 여러 방식들이 있어요. 정말 단단하게 지은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놓고 거적을 덮고 흙을 덮고 소금 뿌려서 단단하게 하지만 이렇게 잘 뜯어지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천막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창문이 조그맸어요. 우리 지금처럼 유리로 넣는 말도 안 되고 조그맸어요. 그래서 집안이 깜깜했어요. 낮에도 등불을 켜야 됐어요. 그러니까 조그매서 그 창문으로 대부분 집안에서 불을 떼서 음식을 하면 글로 이렇게 환기가 됐죠. 깜깜하니까 낮에 불 켜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들은 이렇게 그 가죽청 같은 걸 덮었다가 이렇게 숨을 이렇게 낮 되면 한 일부 좀 덮어서 이렇게 햇빛을 들었다가 밤 되면 또 이슬만 이렇게 했던 집도 있고 여러 방식의 집들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집인지 몰라요. 여기 뭐 흙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달아내리고 그걸 보면서 이제 병 고침 받은 얘기를 뭐라냐면 네 침상을 가지고 가래요. 네 죄사함 받았다고. 그럼 지금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쥐가 뭔데 감히 죄를 사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병 고침 받았다는 게 싶니? 죄사함 받았다는 게 싶니? 이 말은 죄사함 받았다는 게 훨씬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데 내가 그 어려운 얘기했어. 나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해서 첫 번째 논쟁은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죠. 마태를 부르는 게 여기 이제 좀 나오는데 마태를 부르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그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마태 편이니까
마태편이니까 천국이 임했다, 뭐 주의 나라가 임했다, 할렐루야. 그러지만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리. 죄인 중에 계수가 창기와 세리. 당시 죄인을 대표하는 게 여자 중엔 창기, 남자에서는 세리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니까 그 돈과 상을 버려두고 주님 초청해서 그날 식사를 하잖아요. 동네 죄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의 집에 오늘날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당시 충격이냐면, 사람들의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조건은 율법을 행함으로 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놈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걸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위해 왔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또 옆에서 시비 걸기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먹고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의원이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 금식하며 금욕적인 그들, 사실은 에세네파가 가장 금욕적이었거든요. 에세네파는 바리새파도 인정 안 했어요. 사실은 바리새파는 구별된 자, 그래서 헬라 세계에 빠져있는 그들로 구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겠다고 스스로를 구별한 집단이 바리새파예요. 근데 에세네파는 니들도 들어 이것더라. 그래갖고 아예 세상 등지고 광야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집도 안 짓고 살고, 그리고 정말 아주 빈민으로 아주 정말 절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정말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너네는 안 한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면 그때 금식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들의 문화 얘기는 마태복음 할 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금욕을 하고 자기를 절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태 집에 와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말하면서, 그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도 아니고 금욕을 행하고 막 절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안식일 논쟁인 거예요. 2장 후반과 3장 초반까지 안식일 논쟁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밀밭살이를 지나다가 밀을 부어먹은 것 때문에 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을 했다,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다윗이 진설병원 먹은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면서 그 영혼을 자유케 병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장에서 그분이 복음으로서 임하시면서 그분이 활동하시면 복음을 증명하시는 통로가 뭐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행하시니까 반대파들이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등 유대 사상들이 이제 충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마태를 부르시면서 구원은 행위도 아니고 금욕으로도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어짐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안식일 논쟁을 통해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누구냐? 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안식일 논쟁을 벌이면서 안식은 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히브리서에서 다시 얘기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임을, 그러니까 안식으로 들어가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얻고 있고 영원한 저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걸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자체가 안식인 거죠. 그래서 이 장의 논쟁을 통하여 그분이 안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1절부터 3절까지 아까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6절에 보면 헤롯 땅이 바리새파 헤롯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죽일까 그랬대요. 자, 그런 상황에서 3장에선 이제 누구 얘기 나오냐면 그 가족들 얘기, 친척들 얘기 나오거든요. 자, 친척 얘기 좀 볼까요?
이 3장에 13절부터는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요.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러고 나서 20절부터 그 가르치는 장소에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서 저게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다 받는 건데 알면 내나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갑자기 왜 저런데.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하잖아요. 저보고 우리 시골교회 가서 목회를 하라는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왜냐면 저희 시골교회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들마다 좀 이렇게 아픈 게 있잖아요. 목사님들 좋고 뭐 등등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그 교회가 따로 옆에다가 성도들이 따로 나와서 교회를 따로 세웠어요, 하나를. 그래서 이제 우리 노회에서 파송을 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보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백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시골 교회니까 저한테 한 목사 가라 그래서 저요? 가래요. 저 거기 가면 목회 못해요. 왜 그러니? 저 어릴 때 애들이 다 아는데 동네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데 제가 가서 예수님 얘기하면 안 통해요, 목사님. 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이 저를 몰라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친척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바알세불에 지쳤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는데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저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일을 보면서도 저 귀신 역사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 유명한 얘기를 해요.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가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귀신 일이다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책망하라 했는데요. 이거를 못되게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주체들이 뭔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거나 그러면 성령 회방자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의견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목사가 오른쪽으로 가자면 가는 거지 성령 회방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회방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경을 잘못 볼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 회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구원 사역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은 성령 회방자인 거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일하다가 나하고 의견을 충돌한다고 해서 성령 회방자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간 여기 제자를 선택해 놓으시고 친척들이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귀신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 또 엄마와 동생들이 와요. 그러니까 보고가 들어가죠. 엄마와 동생들이 왔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머니 모셨어? 이러고 나가지 않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자매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거기서 해요. 자, 35절이에요. 거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해 놓으시고 지금 친척과 가족 얘기를 통하여 제자도를 가르쳐 준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엄마요 내 자매다. 이 말은 바로 내 제자 자격은 바로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이제 3장 얘기를 마치죠. 자, 그렇게 놓고 34장에 보면 이제 여긴 다 씨앗과 관련돼요. 34장에 4장은. 그래서 4장에 먼저 4개의 밭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4개의 밭에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길짝밭, 또 길짝,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에 뿌려져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선 밭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밭을 돌밭이니까 돌을 제하고 가시밭이니까 가시를 제하고가 아니고 어디서만 싹이 나냐? 어디서만 열매 맺냐? 바로 옥토에서만 맺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밭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 지금 1장부터 3장까지가 뭘 했어요? 전도한다니까요. 가르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선택했어요. 제자를 선택하면서 누가 참 나의 제자고 가족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어디서만 자라냐? 옥토에서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가
실망할 때 있잖아요. 열심히 전도해요. 그럼 이제 될 것 같은데, 교회 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이제 교회도 데려다 놨는데 이제 좀 성장할 것 같은데 떠나요. 이제 일 좀 할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세상 영주와 죄의 유혹 때문에 자꾸 무너져요. 그런데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주 앞에 와갖고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집사님, 그분 희한하게 우리 교회 왔어요. 떡볶이집 아줌마한테 누가 교회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에 우리가 그때 떡볶이집 무지 단골이었거든요. 수요일 끝나면 떡볶이집, 금요일 끝나면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를 다 먹고 흩어지는 게 우리 당시 구이동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살이 그때 다 쪘어요. 예배 끝나면 떡볶이를 먹느라고 막 떡볶이에 라면에 그 밤에 왜 이렇게 먹은지 몰라. 근데 그 집사님, 그분도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저게 누가 교회 좀 데려달라는데 전화번호 줘요. 그래갖고 했더니, 아니, 이게 순수하게 따라와 또? 전도가 이렇게 쉽게 되는 사람은 진짜.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옥토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뿌려졌는데, 그러니까 밭을 바꾸는 건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뿌리는 게 우리 있는 거예요. 뿌리는 게. 뿌리다 보면 어느 날 어떤 밭에선가 자라고 있는 거죠. 그 밭이 옥토가 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게 4가지 마태비예요. 그러니까 이 4장에서 뭐냐면 뿌려라 이 말이에요. 4장의 전체 얘기가 다 씨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불이요. 이 등불은 이 등불을 밝혀서 등경에 두나니 말 아래 두지. 말 아래라는 건 타는 말 아래 아니에요. 그러면 말 뜨겁지 않겠어요? 말을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말 밑에 넣으면 얼마나 배가 뜨겁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대박 말 있잖아요. 이게 등불을 펴놓고 대박을 뒤집어 놓으면 빛이 안 보이잖아요. 등불을 킨 이유는 등경에 두어서 들어오는 자마다 그 등불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지금 우리를 왜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한 씨앗을 뿌리고 너희는 등불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생각하면 쉽게 와요. 산상수훈의 5장에 시작하면서 너희는 복 있는 존재다. 복 있는 존재인데 그 복 있는 존재로 깔고 앉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래요. 그 빛은, 소금과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죽게 돌아오는 거래요. 자, 지금 여기서 씨앗을 뿌리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너희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어디서 자란다고요? 옥토에서 자란대요. 옥토에서 자라는데 그 씨앗을 뿌리는 자가 등불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을 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널 왜 등불 세운 줄 아니? 세상이 널 보려고. 근데 너희가 자꾸 어디로 가냐? 말 아래 들어가요. 말 아래. 교회 안에서만 등불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 바깥에 갈 때는 최대한 가리고 깜깜하게 해서 몇 년을 같이 직장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 걸 그때서 한 거죠. 너 교회 다녀? 그거죠. 왜냐하면 말로 뒤집어 쓰고 다녔거든요. 빛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자, 지금 우리를 등불 삼은 이유는 세상이 방 안에 들어가서 그 등불을 보게 하려 함이래요. 보게 하려. 그래서 이제 등불 얘기를 하면서 이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로 자란대요. 자, 지금 어디 부분 봐야 되냐면, 자, 26절이죠. 26절부터 29절까지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면 뿌린같이 그 씨앗은 자란대요. 자란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뿌리는 거예요. 안 뿌려놓고 누군가 자라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전해야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가르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속에 심겨지면,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절로 자라요. 그리고 자라고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겨자씨처럼 폭발적인 능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은 너네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옥토에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너희는 등불로 살아가야 되고 뿌린 씨앗은 자란다. 니네가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키우세요. 주님이. 그리고 그 자란 씨앗은 뭐처럼요?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조그만 씨앗이면 그 겨자씨가 2m가 넘게 자라거든요. 마치 나무 같아요. 1년생인데도 이게 이 겨자씨가.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자라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니까 여기 4장에서 하는 건 뭐예요? 씨앗을 뿌리라고요.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해 주는 게 4장 얘기예요. 이거 봐요. 제가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꼭 이럴 줄 알았어요. 오늘 작정을 하고 거길래 오늘 마가복음을 끝내리라 이러고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또 못 끝내고 다음 주에 또 한 10분 정도 이거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오전부터 다시 다음 주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계획성 없는 목사를 둔 여러분의 복이 거기까지인 걸.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주중에 좀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에 가서도 좀 읽어보시면 오늘 이야기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다. 이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복음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